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4장 23절, 24절 두 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4장 23절과 24절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를 섬기며 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사모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최영철 형제님, 유보경 자매, 윤성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에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삶의 방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금년에 2023년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될 이유들 가운데서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러면 당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저들의 왕을 이렇게 고발을 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백성, 그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주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비대면 예배들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때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예배에 변화가 올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시대가 되면은 비대면 예배가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도 우리 오늘 예배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 방송을 이제는 많은 것이 이제 팬데믹이 이제는 이제 엔데믹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함께 살아가는 윗 코로나 시대가 됐지만은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저희 식구들이 늘 이 방송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함께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단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않고 그렇게 그 결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몇만의 한국에서만 해도 몇만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거기 많은 제약 가운데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 후퇴하는 퇴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단 2주 우리가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한 주씩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우리가 항상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인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에 우리 예배당 구입을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을 잠시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는 미국이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 이제 우리 미국 같은 믿음의 미국 독립 침례 교회들을 제가 10여 군데 이제 다녀왔는데요. 2달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들은 이 문을 닫지를 않아요.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주일 아침,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예배 미국에서는 그렇게들 진행을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벌금을 거기에 몇 억씩 그 벌금을 내가면서 이 지자체에서 이제 거기 예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가면서까지 예배를 중단하지를 않았더랬어요. 제가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본 것은 뭐냐면요. 10여 개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예외 없이 한 교회도 예외 없이 그 교회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등한시할 수가 없고 교회들이 우리 그 독립침례교회 교회들은 정말 거기 이 모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배를 그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거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그런 예배들로서 사람들의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금년의 주제와 함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아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서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땅에 엎드려 그 말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에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숲을 곁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과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아보고는 그분 앞에 몸을 굽혀 절하면서 내 장막에 들어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셔서 물로 발을 좀 씻으시고 또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이후에 지나가십시오. 일하러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또 음식으로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친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이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양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강과 숲을과 그 안에 노는 모든 생물들과 새들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안 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친절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푸실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감사예요. 감사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내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을 영어로 praise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praise라는 그 말의 기본적인 뜻은 칭찬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칭찬할 때 praise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칭찬하고, 아버지가 딸을 칭찬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칭찬하고, 그것이 praise입니다. 잘했다, 훌륭하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이 praise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 찬송을 일컬어서 프레이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르고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평하다는 그 말은 주어져야 할 것이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해도 주님을 공평하지 못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주님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들로서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우리의 그 책임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의 성경이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 존귀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말씀하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셨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민족들을 이제는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귀한 땅을 살게 하셨지만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려고 이 성막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려우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레위 자손들이 봉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올 때 짐승들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죄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들도 이스라엘보다 더 전혀 나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의 본보기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하고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너무나 크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제가 성경을 앞에 띄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번패스럽다는 그 말은요, 귀찮다가 말이에요. 성가시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에 보면 what weariness, 얼마나 짜증나는 것이냐. 다른 말로 what a trouble,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성전문을 닫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여기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쫓아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그렇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것을 2번이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도록, 이젠 더 이상 죽은 제사가 필요 없도록 죽은 제물의 제사는 주님 자신이 마지막이 되셨어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과 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보다도 사업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먼저예요. 학생들에게는 학원이 먼저입니다. 고3이 되면은요, 목사님 대학 들어가서 보십시다. 고3이니까 일요일 날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게 우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삶이 형성되기 전에,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말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은 제일 나중에 일이 없어야 예배 나오고 다른 일을 다 해야 헌금을 하게 되고 일만 생기면은 예배를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은 나의 기분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가는데 왜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면서 왜 사람들이 내게 걸림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 내 기분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먼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겉만 꾸민다, 그 말이죠. 무슨 말? 겉만 꾸민다,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영어로 hypocrite, 위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제로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만 생기면은 예배가 가장 먼저 예배를 빠지려고 하고, 여기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교회를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경배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놓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축복들이 가득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이 주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이 먼저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정말 존귀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예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주일 아침만 갔다 오지. 여러분, 주일 아침만 주님을 섬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일날 아침에는 성부 하나님 섬기고, 주일날 저녁에는 성자 하나님을 섬기고, 수요일은 성령 하나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정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께 나가게 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평강과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힘들지만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확신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들이 당당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은 주님 앞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시편 기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을 변해서 뭐가 되게 했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 굵은 여기서 천으로 되어진 이 마대 같은 그런 베옷,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통곡할 때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이 상이 났을 때 옛날에는 상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붉은 실로 짠 옷들이잖아요. 그것을 말하기를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놓치면서 산다는 것,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주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좋지만은 드리는 것이 더 기뻐요. 그렇잖아요. 사랑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주님의 기쁨이 또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래 다니지만 영적 어린아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지 한참 되었지만 아직 말씀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지만은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은 그러한 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패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축복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가능성,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감격,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해치는데요, 나의 영적 성장을 해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장애가 되고 저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참된 기쁨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부모 이상으로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지만 너희들은 더 잘해라. 내 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어디서 그 본을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예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실하고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들이 어디서 볼 거예요? 누구에게서 볼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예배를 성실히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핑계들, 그 이유들을 보면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지 않고 모든 것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모습을 보는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에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교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교회에 내가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상실되어진다는 것,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그 성도들이 지체들 많습니까? 지체가 많습니까? 그렇죠. 지체면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 돼. 지체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빠지게 되면은 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 결핍이 생긴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